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세겜성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34장 전체가 하나의 비극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사실은 35장에 있는 엘베델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34절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만으로도 또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 함께 3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앞선 창세기 33장까지 있었던 그 야곱의 여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그가 형 에서에게 또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고 도망갔다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보호를 받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불안과 걱정과는 전혀 달리 형 에서와 아주 뜨겁게 따뜻하게 화해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야곱은 자신이 거주하던 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34절의 본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이제 아들들도 낳았지만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절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속에서 마치 축제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모임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교류를 위해서 이제 그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된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세겜 성읍의 이제 추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세겜이라는 자가 이 가해자였습니다. 아마 세겜 성이라는 지명과 또 그 이름이 이제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 땅의 지도자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하자면 야곱은 가나안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이제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이제 정착을 해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인 이 세겜과는 달리 이제 거류하는, 또 그 땅에 잠깐의 이 땅을 값을 주고 사서 거류하는 그런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는 추장과 비교한다면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유목민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의 아주 악한 문화이자 풍습이었는데요. 그것으로 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욕을 주고 났으나 3절에 보니까 그래도 세겜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 디나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말로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제 이 자신이 범한 그 소녀를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 야곱이 겪게 되는 비극의 일종의 이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디나가 당한 이 수치만으로도 너무 슬픈 일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더 큰 비극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디나가 이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가면서 이 구별되지 않고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은 야곱의 어떤 책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디나가 당한 범죄로 인해 시작되는 지점들을 성경은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5절 이하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나가 이제 치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야곱과 그 형제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창세기 34장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딸이 아주 큰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침묵했다는 거죠. 어떤 고민에 빠진 건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모습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긴 합니다. 굳이 야곱의 심정을 좀 짐작해 본다면 아마도 그가 유목민이고 그리고 거류민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 34장 같은 장 30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마도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이 수가 적고 아주 다수에 둘러싸이는 이민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제 디나의 오빠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34장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상황은 이 디나를 범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결혼 상대로 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혼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제 찾아왔는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사실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텐데 그런 표현 없이 하몰은 야곱에게 일종의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통혼을 하고 함께 여기서 살자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아들과 당신의 딸과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 히위 족속 세겜 성에 있는 우리 사람들 또 야곱의 족속들과 아들들과 이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서로 통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제 굳이 이 가문과 족속을 구분하지 말고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실 큰 죄를 범한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오빠들에게 와서 선심을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나의 아내로 허락해 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제 일종의 결혼 집착금이자 혼수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요청하는 것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좀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너희들의 여동생을 이제 나의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범죄한 것에 대한 어떤 사과나 또 아무리 원하는 것을 준다는 통 크게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진정성이 있는 그런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지금 거래를 하러 온 것처럼, 마치 사업과 외교 같은 걸 하는 것처럼 협상의 태도로 이렇게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물론 세겜은 그 땅의 추장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잠깐 머무는, 허락을 받아 머물고 있는 유목민의 처지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몰과 세겜이 원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것과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서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한 제도를 만들자, 이것을 실행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15절부터 17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하면서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너희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한 민족이 될 테니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실행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아주 흡족하게 여기면서 할례를 실행을 하게 되죠. 34장 24절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 이제 돌아가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세겜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마 하몰과 세겜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할례를 하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혼하게 되면, 함께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여기에서 토지를 매매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야곱 가문의 사람들, 또 야곱이 가진 수많은 가축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겜성의 지도자이자 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다 이제 흡수가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여기며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할례 받은 사람이 된다면 결혼하겠다라고 한 이 이야기가 잠깐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뜻 보면 꾀를 내어서 지혜롭게 이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또 특히 하나님의 이 거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지혜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일종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7장에도 잘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민족으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고 너는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과 달리 이제 내 백성이다 표시를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되었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구약의 맥락에서는 남자들의 몸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식이 뭐였냐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몸에 어떤 표시를 하는 어떤 풍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만 행하라고 주신 거룩의 표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이용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은 상대방을 속이고 그리고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결코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냥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나 문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이제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주 동족 가운데서 저 멀리 찾아가서 아내를 얻고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수고,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들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크고 심각한 이 비극이 점점 진행이 됩니다. 세겜 남자들이 이제 하몰과 세겜의 명령을 듣고 다 할례를 했어요. 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파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3일쯤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성에 있는 그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는 여전히 아파하는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디나를 이제 데리고 돌아오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모든 남자를 학살을 했고 나머지 이제 10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자와 이제 아이들까지도 다 데려와서 종으로 삼고자 일종의 이제 납치를 해서 다 데리고 온 것이죠.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꾀를 내어서 이 대적을 무찌르고 그 대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승리의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지금 행한 일은 사실 그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거룩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 분노, 여동생이 당한 그 수치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몰과 세겜 당사자만을 심판하면 될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이로 인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를 아주 집단적으로 살해를 하는 그런 비극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들, 여리고 성이라든지 그런 전투들처럼 하나님이 명령을 딱 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그런 진멸 전쟁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것이죠. 심지어 가나안 정복 때의 그 전쟁도 모든 민족을 그렇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항상 그래야 된다는 원리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지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이 집단적인 살인의 죄들 그리고 노략하고 납치하고 그런 것 파기했던 모든 것은 그들의 이 분노에 의한 비극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세겜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살해한 것들을 볼 때 7절에서 아까 읽었던 여동생의 소식을 듣고 분하였다, 노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로운 의분이 아니었고
자기 중심적인 그 분노,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그 분노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또 행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의 심각한 모습은 이 사건의 마지막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34장 마지막에 야곱이 이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장 30절과 31절인데요. 이 일을 듣고 돌아온 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만은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세겜성에서의 큰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야곱도 그렇고 또 그의 아들들 모두가 조금씩은 다 이상한 태도 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수치를 당한 그 딸에 대한 걱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분을 낸 것은 마땅할 수 있으나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것을 속임의 도구로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칼을 들고 대적이라고 할 수 없죠.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그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야곱은 딸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아들들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벌인 이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안전과 이 땅에 살 수 있는 어떤 유익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아들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또 이러한 이 야곱의 책망에 수긍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사실 아까 31절에서 그가 우리의 그 여동생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마땅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대와는 달리 이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에게 그 집안의 모든 권위를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그렇게 대들고 당돌하게 말하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세겜성에서의 비극 때문에 이 일을 가담한 칼을 들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훗날 야곱의 유언을 받을 때에는 그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유언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칼은 세겜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함으로써 훗날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비극이고 창세기 34장에서 여러 다른 장의 이런 야곱의 여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당한 비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야곱 가족이 스스로 일으킨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안식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의 가정은 연약하고 해결할 문제가 많았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여정과 그 믿음의 여정,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었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특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섞였을 때 반드시 시험과 또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유행하는 것이라든지 모두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대세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교회도 마치 세상은 교회에도 평화를 주고 또 함께 번영할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이 무너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참된 믿음과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여곡절 끝에 믿었다면 그것으로 안식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세겜의 문화들, 세겜 둘러싼 이 가나안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분별하고 어떤 일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겜에서 일어난 비극의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감정적으로 나서서 또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해결한 것이죠. 누이에 대한 복수를 이루었고 상대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어떤 보호를 쟁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감정에 의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결과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더라도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마음을 더 크게 여기고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무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동생을 되찾아온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과정과 또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야곱 가족 전체가 큰 수치와 악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야곱의 책망 또 아들들의 반응을 보면은 전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죠.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서 이제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아버지의 책망을 듣는 아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 때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때문에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결과뿐 아니라 방법과 절차의 내용까지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여전히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일들을 겪고,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보복은 반드시 주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칼을 들기보다는 기도하고, 분노로 인해 우리의 손이 더 큰 죄로 물들고 우리의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할례를 함부로 행했던 야곱의 아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을 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여 우리의 문제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표지들을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방법대로 쓰지 않고 함부로 행할 때에는 그 진정한 열심조차도, 그 동생을 위한 그 열심조차도 다 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34장에 일어난 비극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일깨우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또 그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순간, 확신하기 위한 그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영원토록 우리 주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때에도 우리의 능력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세겜성에서 야곱이 당한 큰 비극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세상과 섞이게 될 때는 이 비극이 시작되며 인간의 분노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당한 이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킬 수 없음을 또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순간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유혹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또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